가사 그 존재를 의심받던 중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실존이 확인된 인물이 있습니다. 1961년 성지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의 폐허더미에서 석회암으로 된 동굴 하나가 발견됐는데 비석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비석은 세로 82cm, 바로 68cm의 세로 82cm, 바로 68cm의 크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상 실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이 발달이 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이것들이 진실임이 밝혀지고 있고, 또 과학이 발달될수록 창조 기사가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죠? 과학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허무맹랑한 전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모든 기사들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총독으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로마 황제 중에서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에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1년간을 유대에서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군사권, 재판권을 정권 부여받아가지고 막강한 힘으로 이들을 통치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던 그런 시기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발달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4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11년 통치한 빌라도의 통치는 상당히 긴 통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길게 통치하다가 36년에 물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마리아에서 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전에 있는 그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것을 단합적으로 간주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여파로 총독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리뷸라가 통치하던 때에 자살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제국에 있었던 한 식민지를 총독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공인이었죠. 공인이었기 때문에 사후 그에 대한 평가가 계속 잇따랐는데, 몇몇 평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50년경에 유대를 다스렸던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 1세기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명이었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종종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이름과 또 자기 자신 빌라도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성전 앞에 놓아둠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또 그로 인해서 심지어 폭동이 일어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수로를 건설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돈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씀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반대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목숨을 쉽게 끊는 일도 있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시위를 할 때에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그쪽 지역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재물에 섞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까지 모독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반감을 사고 있었던 총독이었는데, 그래서 폭동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간이나 유대를 통치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감각이 탁월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폭동을 많이 겪었던 빌라도가 또다시 폭동의 조짐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다시 폭동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언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재판하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6월절 하루 전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6월절이라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 달력으로 계산하면은 약 3월 말 또는 4월 초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봄, 죄송합니다. 이른 봄이죠. 이른 봄에 6월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있었던 관제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은 평소에 이 사람은 어디에서 머물렀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사랴 1961년에 석회암 비문이 발견되었다는 이 가이사랴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주로 평소에 거기에서 활동을 하던 이 사람은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큰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큰 절기에는 유대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뿐만 아니라 유대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예루살렘 치안은 불안해지고 심지어 어떤 이슈가 겹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이 빌라도는 이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와서 머물면서 치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6월절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은 유대 시간으로 따져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자정이 돼서 이제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언제냐면 6월절이 있기 바로 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 무렵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약 6시가 안 된 대략 5시, 아침 5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저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가장 큰 기구였던 산헤드린을 이끌었던 의장인데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주인을 끌고서 빌라도의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지금 징역을 살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중벌은 오직 그 로마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권한은 우리에게 없으니 총독께서 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총독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를 자기 관저에 데리고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재판관의 위치에서 이렇게 피고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게 되는데 이 빌라도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길게 대화를 나누지만,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역사상 가장 부당한 재판을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아주 나쁜 재판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비슷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의 길을 물어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간원이었고 부자였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사형을 요구했던 그 가야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역시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은, 그런 논쟁을 했지만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만남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마음만 더 크게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심지어 그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인류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읽게 되겠죠. 글자가 너무 많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리차드 도킨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번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공부하면서 예수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평생 동안 거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발견하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재판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않았는가. 18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19장을 읽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봐도 예수는 죄가 없고 정치적으로 봐도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내가 법적으로 조사했을 때 당신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당신을 고발하는 것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가야바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의 마음을 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예수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하지만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과 여러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사형에 처해지게 되겠죠.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신의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18장 3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측면의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다른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의 그 자리를 넘보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로마 황제가 유대의 왕으로 세웠던 헤롯의 왕권에 반기를 걸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동전을 보이면서 이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는 동전을 보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가지고 로마의 그 정치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유대의 왕으로 세운 헤롯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로마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올무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은 헤롯 당원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곧 가이사에게 반역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하든 간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아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두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전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할 말을 잃고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왜? 그 어떤 올무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정치적인 통치권도 인정하는 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영적인 통치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정치적인 통치권을 반대하거나 그 통치권의 반역에서 반역을 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측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영적인 측면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고소하는 내용처럼 정치적으로 내가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영적 측면의 왕이 뭔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가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 이것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법적으로도 죄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죄가 없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예를 썼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 재판 같으면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무죄 선고를 피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재판관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오늘날의 재판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쉽게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이것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를 내려야 마땅한데 이것을 잘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빌라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의무는 없지만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런 제안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예수는 죄가 전혀 없는데 좀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어떠하냐 하면서 한 가지 그들의 관습을 언급합니다. 무슨 관습이냐면은 6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면서 큰 죄수 한 명을 이렇게 방면해 주는 그런 관례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3.1절 특사라든지 8.15 해방 광복절 특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관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6월절 기간인데 이 예수를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또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런 거 아시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의 성경에 따르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다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죄가 없는데 사형에 처하게 되면은 빌라도도 인간인데 어떤 이 영적인 두려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죄가 없는 자를 내가 사형에 처하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을 받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부인이 헐벌떡 뛰어와가지고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간밤에 저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꿈을 꾸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당신이 저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인의 꿈 이야기도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도 걸리고 또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립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항의에 막혀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마지막 카드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빌라도에게는 충격적인, 빌라도는 도저히 그들에게는 묵살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것이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2절에 그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19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요, 빌라도 총독이 만약에 예수를 무죄 방면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동은 마침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의 인파의 그런 인파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큰 폭동을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폭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서신을 써서 로마 황실에 보낼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감정에 반하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죄 방면해 주었으니 로마 황실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황실에서는 그 폭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급하게 사람을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함성을 듣게 될 것이고 빌라도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폭동을 일으킨 공기를 부여한 죄로 인해서 빌라도는 로마 황실에 어떤 제재를 어떤 정치적인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부단합니다.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는 이 로마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사태가 이 정도로까지 퍼져나갈 생각을 하니까 빌라도로서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해도 자기 부인이 애원을 해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야바의 요구,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을 죄가 없지만 사형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꺼림직하죠. 사형에 넘겨주면서 꺼림직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비아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 행위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서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 선고에 넘겨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잘못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당한 재판이 있은 후로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읽고 그럽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강한 고난이 더 많았지만 빌라도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권자로서 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빌라도 총독을 보면서 우리가 유사한 사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중세 시대인데요. 그때에 루터라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년 후인 1521년 1월 달에 로마 교황 루이 10세가 이 공식적으로 마르틴 루터를 파면을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 루터는 사제였거든요.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은 로마 황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루이 10세는 마르틴 루터를 교회에서 파면한다는 선언을 내리고 그 소식이 독일이 루터가 있었던 독일에까지 전해지기까지는 한 2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독일 관할 영주였던 프리드리 3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루터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를 살리기를 원하지만 자기 힘만은 되지 않은 영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칼 5세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교황이 루터를 파면했는데 당신이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서 루터의 무죄함을 좀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인 청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칼 5세가 1521년 4월 17일과 18일에 양일간을 거쳐서 보름수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의회 회원들을 모으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재판의 목적이 프리드리 3세가 요구했던 것처럼 루터의 무죄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루터가 교황권에 굴복하도록 설득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루터의 무죄를 밝히는데 그 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교황권에 무릎을 꿇도록 설득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5세가 수많은 회원들이 온 지방 가운데 루터를 피고석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루터가 지금까지 썼던 책 몇 권을 놔뒀습니다. 그 책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교황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지금 기독교는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종교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다 기록이 된 책들이었습니다. 칼 5세가 루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말들과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기록한 이 책들을 지금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 만약에 지금이라도 취소한다면 당신을 다시 교회 안에 들여주겠고 당신을 살려주겠다. 파면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취소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사형을 피할 수가 없다. 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벌이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루터는 어떻게 그 황제에게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양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틀리지 않다면 나는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쓴 책의 내용을 철회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다면 내가 했던 말과 내가 썼던 책의 내용을 철회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나는 비굴하게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자기가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책은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우리는 그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개개인이 다 이렇게 읽고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루터의 영향입니다. 최근에까지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읽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교가 뭐를 고집하냐면요, 코란을 아라비아 언어로만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뜻도 모르고 아라비아 언어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였다는 그 당시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데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은, 오히려 양심을 속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잘못한 것은 로마 황제였고 그리고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지하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는가? 그것은 자기 자를 지키기 위한 비열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했던 이 재판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짧은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즉 2000년 전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고 있는 지금은 피고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고 재판장의 자리에 빌라도가 서 있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가야바와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심판하는 심판장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대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 앞에 모든 죄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도 피할 수가 없고 가야바도 피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인류가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내가 너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는 유죄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고, 창조 세계의 그 장엄함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존재를 알리셨고, 우리 속에 있는 양심, 완벽한 도덕을 알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도덕을 알 수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는가 내가 옳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양심이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의 세미한 소리를 억눌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적을 받고 양심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자기는 틀리지 않다고 교회 속에서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이 타임맞은 경우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무엇일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죄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행동이 예수의 그런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발을 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책임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왜 빌라도가 불행할까요? 왜 빌라도가 불행할까요? 그는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양심은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자로서 우리가 일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양심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빌라도처럼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불행한 인생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우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